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1장 18절로부터 32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1장 18절로부터 32절까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아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성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과정에 있는 분들도 또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평안을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진노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깜짝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이 새벽에 복의 말씀을 해주시지 왜 하나님의 진노를 이렇게 말씀하실까? 여러분, 복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천국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의 심판이 뭔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이 잘 사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 잘 하는 겁니다. 그저 하나님의 천국만 바라보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으니까요. 또 하나님의 천국을 바라보다가도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하시나 이런 걱정과 염려가 있어요. 근데 이걸 잘 알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를 알게 되면 더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진노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할 때 이 진노는 성경에서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한 가지 뜻은 뭐냐? 폭발적으로 화를 내는 거예요. 저처럼 이렇게 폭발적으로 화를 내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할 때 뭐라 여기서 그냥 이런 진노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자녀들이 뭐 물을 쏟거나 아니면 큰 사고를 치고 막 왔어도 어머 얘 사고 쳤니? 뭐 여러분들은 다 그럴 것 같아. 근데 저는 뭐가 딱 하면 속에서 불이 막 일어나요. 그리고 막 눈이 막 커지고 목소리가 커지고 막 그냥 이게 하나님의 진노의 한 가지입니다. 또 다른 한 가지 진노는 뭐냐? 하나님이 그저 참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고 참다가 굳어진 상태, 이걸 하나님의 진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분노를 표현하지 않지만 그 눈빛과 그 몸에 그 분노가 묻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엄마, 아빠 화를 좀 내. 표현하면 좋겠어요. 이러죠. 그냥 거기 자체에선 너무 화가 나고 신경질이 나는데 그걸 또 마음으로 표현하자니 또 자기 마음이 힘든 거야. 근데 그걸 이제 굳어버린 분노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나타나는 진노, 심판 이런 걸 봐도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막 승질을 내는 거고 폭발하는 거, 폭발적인 그런 분노고, 또 하나는 뭐냐? 굳어진 분노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왜 우리 삶에, 또 하나님이 왜 이런 진노를 나타내는가, 이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 진노는 인간의 불의 때문이다. 인간의 불의 때문이다. 우리 18절로부터 25절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아멘. 인간의 불의, 이 불의라고 하는 말들, 이 말들을 이제 그 원어적으로 해석을 하면 이제 이 헬라어에는 아가 붙습니다. 그 단어에 아가 붙으면 다 반대말이에요. 그래서 이 불이라는 말을 잘 살펴보면 의롭지 못하다 이런 말이거든요. 의롭지 못하다. 그럼 의로운 건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의로운 일들, 착한 일들, 선한 일들 보면 우리 마음이 좋아지는 거. 요게 우리가 점검할 수 있는 의롭다라고 하는 거예요. 깨끗하다, 거룩하다, 구별되다. 이게 바로 의거든요. 여기 의로운 분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아침부터 웃고 마스크가 가려져 있어도 잘 웃어요. 기뻐요. 찬양하니까 막 즐거워. 또 어떤 분들은 좀 불의한 얼굴들이 있어요. 불의하다는 게 아니라 몸이 좀 나빠지고 또 힘들어서 짜증이 나 있어요. 그게 다 보여요. 여기서 참 신기하죠. 이게 바로 불의입니다. 불의는 싫어요. 힘들어요. 근데 자꾸 욕심이 나.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바라보는 대상이 달라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의로운 마음이 생겨요. 왜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경배하러 나오셨죠? 하나님을 찬양하러 나왔죠? 그러니까 의로운 겁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트집 잡고 힘들게 하고 욕하고 막 이런 마음이 자꾸 생겨요. 그게 바로 불의입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을 의롭다 얘기했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불의한 마음들이 많이 있어요. 왜? 빗나간 마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데, 경배해야 되는데 자꾸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마음이 있는 거야.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우리는 죄인이요 의인이다, 의인이요 죄인이다, 이런 말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은 분명히 의로운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다 의로운 사람이에요. 왜요? 내 행위로 의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의롭다 하니까 의로운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을 오늘 1장 전체를 우리가 다 보게 되는데, 제 설교를 들은 분들은 1장 전체를 다 본 거예요. 사도 바울을 부르셨어요. 이 부르심을 왜 부르심인가? 복음을 전하기 위한 부름이에요. 어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의로운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고 불의한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런데 이 불의가 뭐냐? 요것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라고 하는 게 1장의 결론이에요. 이 불의를 모르게 되면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게 되는 거죠. 복음은 기쁜 소식이요 즐거운 소식이요 우리를 행복해 하는 소식인데, 이 소식이 누구에게 전해져야 되는가? 불의한 우리에게 전해져야 한다고 하는 게 오늘 1장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의로움을 바라봐야 되는데 불의한 걸 바라본다. 그래서 오늘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불의한 건 도대체 뭐냐? 인간이 다른 것을 만드는 것, 인간이 인간을 위해서 만드는 것. 자, 인간이 인간을 위해서 만드는 건 좋은 거예요. 왜? 뭔가 유익하게 하려고, 편리하게 하려고 만드는 거니까. 그런데 그걸 만들어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상을 만들고 거기에 숭배했다. 예, 오늘 우상에 관한 이야기를 쭉 얘기하지만 정확한 정의는 이겁니다. 인간을 위해서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 그게 바로 우상이에요. 거기다가 우리가 절하고 경배하는 게 바로 우상 숭배하는 거죠.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지 않고 우리 마음속에 뭔가 내가 정말 경배하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그게 우상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식들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누군가를 뭔가 만들어 놓고 거기다 경배하는 사람만 우상이다 하지 않고 우리 마음속에 뭔가가 자꾸 생각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불의한 인간이라는 거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마음이 있을 때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좋은 마음, 의로운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조물주보다 피조물을 더 경배했군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고 나오셔야 돼요. 오늘 의로운 게 뭔지, 불의한 것이 뭔지, 우상이 뭔지 이렇게 우리가 인식하고 배웠을지라도 이 배움으로 그치면 안 되고 이건 영적인 감각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느낄 수 있어요. 내가 지금 불의하구나. 회개하고 나와야 되는구나. 내가 오늘도 성냈구나. 내가 오늘 잘못했구나. 내 입술이 방정이지. 이런 것들을 다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굳어버린 진노가 계속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좋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고 근심하게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겠습니까? 오늘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하나님을 다 기뻐하게 하시는 분들이에요. 아주 그냥 머리도 잘 정리가 됐어. 예. 어르신들은 파마가 너무 잘 됐고, 젊으신 분들은 화장도 잘 된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의롭기 때문에. 내가 의롭다 이렇게 칭하지 않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의롭다 칭하시는 거예요.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칭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의롭다, 내 힘으로 의롭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불의를 다 버리게 되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거예요.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불의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 감사하지도 않는다, 스스로 지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보니까 지혜로운 분들이에요. 왜요? 하나님을 높이니까. 오늘 하나님 찬양했잖아요. 오늘 하나님 말씀을 읽었잖아요. 저는 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야, 나는 설교를 잘 못해도 괜찮아. 왠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니까. 그래서 제 신학교 은사님이 너 설교 못해도 돼, 아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냥 설교 생각이 안 나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만 읽고 내려와,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저는 그게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야, 내가 설교 못해도 되지, 아니 말을 줄줄줄줄 하지 못해도 되지,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면 그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한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능력이 있는데 그걸 돌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나에게 갑자기 기적처럼 다가왔어요. 병이 고쳐졌어요. 그러면 의사가 잘한 거죠? 예, 의술이 뛰어난 거예요. 우리 인정을 하자고요. 근데 그 의사를 만드신 분은 누굽니까? 예.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화를 돌리고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 하나님께 말 한마디 못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수고하셨죠. 내 수고도 있지만 하나님이 수고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줘요. 그렇지 못할 때 하나님의 불의한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진노는 뭐 때문인가? 인간의 부끄러운 욕심 때문이다. 26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아멘. 제가 로마서를 말씀드릴 때 부끄럽다, 수치를 여기다, 요건 무슨 뜻이라고 했는지 아는 사람은 마음속으로 답하세요. 그리고 이따가 저를 찾아오세요. 제가 선물 드릴게요. 큰일 났네, 너무 많이 알아가죠. 시간이 지났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상태를 부끄러워한다.
제가 이걸 말씀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부끄럽다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없는 상태, 그게 바로 부끄러운 상태예요. 우리가 막 씻지 않는 상태, 화장하지 않는 상태면 부끄러워 이렇게 하시죠. 성경에서는 이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상태, 내게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아.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데 그냥 내 일만 걱정이 되고 내 삶의 모든 것들이 염려가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아. 이게 부끄러운 상태예요. 이게 부끄럽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달려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주세요. 오늘도 내 능력과 경험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곳에 나온 거예요. 인간의 욕심, 이 인간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지 않고 내 뜻과 내 좋은 대로만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원인을 한 가지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예가 뭐냐?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우리 보통 이 세상은 누가 누구를 좋아해요? 남자가 여자를 좋아하고 여자가 남자를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떤 얘기에 음욕을 품어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어떻게 해요? 순리대로 쓰지 않고 영리로 쓴다. 이게 뭐냐? 왜 그런 거 하니?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부끄러워지게 돼요. 근데 이 부끄러워지는 게, 과해지는 게 바로 오늘 이와 같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중요한 말씀입니다. 어떻게 말씀하냐? 그 사람들은 그 자체로 심판을 받은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말하지 않는 게 좋아요. 왜? 하나님도 거기에 심판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여러분, 인간의 욕심 때문에, 죄 때문에,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진노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순리대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순리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야 돼요. 어떤 분들은 자기의 욕심대로, 또 자기의 경험대로 자꾸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아무리 어르신들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심령이 예뻐져. 그래야 마음이 든든해져요. 왜? 내가 신앙인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고 믿음 있는 자인데 믿음대로 살아가니까. 여러분, 염려라고 하는 것은 메님나우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마음이 갈라진 상태예요. 아니, 마음이 두 갈래로 갈라지니까 힘들지. 오늘 여기에 나오신 분들은 다 마음이 한 가지예요. 오늘도 새벽 성전으로 가자. 저만 그런가? 갈라졌네 벌써. 마음이 갈라지지 않고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막 달려오는 거죠. 여러분들의 손주들은 여러분들이 딱 서 있으면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막 뛰어가죠. 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만 보이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야 막 달려나가지. 기도를 해도 모든 염려를 다 버리라고 그랬잖아요. 주께 맡겨버려라 그냥. 그럼 하나님만 보는 거예요. 말씀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 제 수치가 이렇습니다. 부끄러움이 이렇습니다. 제가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도 않았고요, 힘들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왔고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고난이 찾아왔어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다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울며 불면서 하나님 이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면 슬펐던 얼굴도 좋아져, 웃어지잖아요. 오늘은 근심 보따리, 염려 보따리 탁 쥐고 교회로 오는데도 발걸음이 안 움직여져. 힘이 들어. 이 상황을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져? 그리고 냅다 하나님 앞에 짐을 쫙 팽겨내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아이고 우리 아들 어떻게 왔냐, 우리 딸 어떻게 와서 이런 근심이 있어, 내가 해결해 줄게, 내가 해결해 줄게, 내가 해결해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다고, 여러분들이 뭘 할 수 있다고 장담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다 내어놔요. 그러면 근심이 변하여 슬픔이 변하여 기쁨. 엄마 오늘 새벽 기도하더니 얼굴이 왜 이렇게 밝아졌어요? 화장 안 해도 되는 것 같아.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벌써 전화를 했는데, 엄마 오늘 왜 이렇게 목소리가 밝아졌어요? 야, 오늘 새벽 기도 왔어.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왔잖니. 난 이제 욕심이 없어졌어. 난 순리대로 살 거야. 오늘 하나님 말씀 들었다? 난 순리대로 살 거야. 이렇게 되는 역사가 우리들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28절로부터 3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좋아하시죠? 저쪽 끝부터 이쪽 보니까 하나님 두기를 다 좋아하세요. 싫어하는 자들이 하나도 없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제가 과격하다고 말씀하지 마세요. 이렇게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면 사형이래. 사형. 저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사형이래.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있어야 되고, 성령께서 거주하셔야 되고, 그리스도의 영이 임해야 돼요. 자, 고린도후서 1장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에베소서 3장 17절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아멘. 여러분, 우리 마음에는 뭐가 있어요? 정상이에요? 성령이 있어야지.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없으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세상에 의미가 없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고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에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내게 냉장고가 바뀌어지고 집안 살림살이가 바뀌어지고 집이 새로워지고, 그래도 내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면 믿는 자들에게는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그게 사형이래. 그게 사형이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마음판에 꼭 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일 그렇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상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말 때문에 상하고 손가락질 때문에 상하고 모든 것이 마음이 상해요. 여러분들의 얼굴 보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났더니 다 마음이 회복됐어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기도했더니 여러분들의 마음이 다 회복됐어요. 여러분, 회복돼서 나가셔야 돼요. 상했더라도 회복돼서 나가야지. 오늘도 맨날 하나님 앞에 원망하다가 나갈겨? 그건 아니잖아. 사형인데. 오늘 사형된 인간이 밖에 나가서 사형밖에 더 하겠어요? 인간에게 힘들게 하고 자꾸만 어렵게 하는 거, 그거밖에 더 하겠어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마음이 새로워진 사람들. 그 마음은 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전에 올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치유가 되는 거예요. 아, 이렇게 살아가라고 했지. 회개하자. 아, 하나님 말씀이 왔으니 내 마음이 자꾸만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갈 때 여러분들의 얼굴이 달라져요. 오늘 꼭 확인하세요. 집에 들어가셔서 오늘 말씀을 듣고 기도했더니 내 얼굴이 이렇다. 지금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집에 가셔서 거울 대고 사진을 꼭 찍어보세요. 그래서 얼굴이 망가졌다, 이상하다, 나는 늙었어, 나는 쭈글쭈글해, 이런 말이 나오면 안 됩니다. 아니, 얼굴이 왜 이렇게 팽팽하냐? 이 말이 나와야 되는 거야. 여러분,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나님이 전하셨습니다. 물과 피를 다 쏟아대는 거예요. 여러분, 왜요?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기 위해서. 그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주님께서 이제 그 고통을 받으신 거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면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이게 가득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 시기하게 되고 살인하게 되고 분쟁하게 되고 사기하게 되고 악독이 가득한 자가 되고 수근수근하는 자가 되고 비방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가 되고 능욕하는 자가 되고 교만한 자가 되고 자랑하는 자가 되고 악을 도모하는 자가 되고 부모를 거역하는 자가 되고 우매한 자가 되고 배약하는 자가 되고 무정한 자가 되고 무자비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의 진노는 인간의 불의 때문이고, 하나님의 진노는 인간의 부끄러운 욕심 때문이고, 하나님의 진노는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자고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피할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힘 가지고, 여러분 능력을 가지고 오늘도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세요. 오늘도 분노를 버리고 돌아가세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본래 진노의 자녀입니다. 불의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욕심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상실되었고 상처받았기 때문에 어떤 말이 들어와도 인간과 인간이 서로로 싸우고 또 투쟁하고 서로를 싫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분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셨사오니,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분을 믿고 정말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